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동에다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믿을 만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장소에 주님의 거룩한 담비를 주로부터 내려주셔서 우리의 땅이 흡족하게 비에 젖어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입의 말씀,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열매가 맺히는 그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연한 풀 위에 내려서 채소가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날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이 주 앞에 나오며 소망과 주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개 숙인 저들의 마음에 하늘문 열어주셔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저들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한이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들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손색없게 살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바울 사도는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왕과 구주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어떤 증거를 주셨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을 만한 증거, 무엇을 줬을까? 첫째, 온 천하에 예수님은 죽은 자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온 천하에 예수님은
다시 사신 부활의 믿음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온 천하에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할 믿을 만한 이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온 천하에 예수님은 죽은 자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 무엇을 주셨을까? 반면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됐을까? 여러분, 왜 우리는 죽어요? 왜 우리 인생은 죽게 돼 있냐 이거예요.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왜 오게 됐을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이 사망은 사람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망을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붙잡고 있느냐? 사탄이 이 사망을 붙잡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멸하면 뭐가 깨져요? 사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이 마귀를 없애버리려고. 마귀를 없애면 뭐가 없어진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가 깨져버리니까 사망으로 안 가는 사람도 생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왜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느냐? 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한, 그러니까 공포심을 집어넣어주고 거짓말을 해서 무섭게 하니까 그게 속은 줄 알면서도 혹시나 당할까봐 뭘 한다? 따라간다. 그래서 사탄에 속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 사망을 깨뜨렸다고 하는데도 사탄은 계속해서 너 그러다가 안 돼, 너 거짓말했잖아, 계속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일평생 종로로 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 사단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것을 뭐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에게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고 두려움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은 주님이 준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무섭게 해가지고, 여러분 종말론이 무섭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벌벌 떨면서 믿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종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인 거죠. 하나님이 분리해버리는데 이제 의인들만 가는 나라에 가게 되는 건데, 마지막인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려울 거예요? 무엇이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의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 사람이 거기 있잖아요. 왜? 바로 시편 27편 우리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 사탄에 속고 있는 이 세력, 이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죽음이 무서워서 사탄의 거짓말에 계속 속아가지고 순종하고 있다면 지금 누구한테 순종하고 있어? 사단에게 순종하고 있으니까 사망으로 가는 세력을 잡은 자에게 순종하면 뭐한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뭐라 합니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순종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교훈을 우리 마음에 순종하니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다?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사단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의로운 삶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면 사망으로 가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만나면서 에이, 인생 다 죽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의의 세계로 간다면은 영원한 의의 세계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은 정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앞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분명하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의와 죄를 알게 된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무슨 나음을 입었어? 해방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 죽었어요? 불명예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우리가 뭘로 죽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어디로 달려가고 있다? 우리 생활이 사망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매일 삶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즐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사기를 쳐서라도 자기 배부르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의의 삶이 있다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면 죽었다라고 말씀할까? 우리가 어디 있으면 죽은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디 있으면 죽은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런 설명을 하죠. 두 형제가 있는데 막내가 자기 아버지한테 재산 다 가지고 나서 탕진하고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맞이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분명합니다. 누구 품 안에 없으면 죽은 거예요? 예, 하나님 품 안에. 자,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누구 품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둘째, 큰아들이 와서 불평합니다. 다 탕진하고 온 내 동생을 어떻게 해서 받아주냐고. 그때 아버지가 똑같은 말을 하죠.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아버지 품에서 떠난 것이 죽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이 개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한번 22절 볼까요? 마태복음에 뭐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또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따르는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자들로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무슨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느 때는 예수 따르고 어느 때는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어느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이, 여러분 죽었다 살았다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 쭈글쭈글 해가지고. 사대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경고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상은 지금 우리 교회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위대한 은혜가 뭘까? 우리가 하늘의 소식을 받은 위대한 은혜가 뭘까? 누가복음 7장 2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징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이 소식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전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 받았으면은 반드시 전에는 못 보던 것이 보여져야 돼요. 믿습니까? 하늘이 안 보였던 게 보여져야 돼. 그게 복음 받은 사람이야. 전에는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빛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복음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역동이 일어나는 거야. 뭔가를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이 그냥 멈추어 있다. 뭔가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았다면은, 아니 목사님 그거 처음 한 번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록이 6,000년 동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이 6,000년 동안에 기록된 성경이 이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늘 그들의 삶이 활동성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받았다면은 귀머거리가 들어야 돼요. 전에는 안 들렸는데 들려야 돼. 안 들리면은 이거 내가 복음을 못 받고 있구나. 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은 누가 받아들인다? 가난한 자가 받는다. 하늘의 복음은 누가 받아들인다? 부자는 못 받아들여요. 부자는 너무 많아서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가난한 부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난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가난한 자, 이 땅에서 가난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전부 예수 이름 불러, 교회 안에서. 그렇죠? 전부 예수 이름 불러.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진짜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사도행전 23장 7절 8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이 말씀을 바울이 복음으로 전할 때 전까지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아주 똘똘 뭉쳐 있었어요. 같이요. 그랬는데 이들의 둘이 신앙이 완전히 달라. 자, 교회 안에서요 다 그냥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문일이 딱 생기면은 아주 딱 두 개로 나눠져요. 보세요. 사두개인 이 죽은 자들은 뭐를 안 믿어?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믿어. 자, 예수님께 제일 빨리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 중에, 지도자 중에 다 누구였어? 바리새인들이잖아. 그런데 둘이는 그렇게 단짝이야. 바울이 갈라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심판할 때 앞에 섰을 때요, 이들이 그냥 자동으로 지옥 안 가요. 난리 발악을 해요.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냐고. 지금도 지옥 가서도 예수님 욕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귀가 열렸다면은 복음은 예수님 추종하라고 만든 복음이 아니잖아요. 좋은 길을 받아들이라고 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는 것은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추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쩔 수 없이 그분에게 헌금하고 감사하고 한다는 이거는 형식적인 것은 여러분 괴로워서 힘들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될까?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죽음과 살았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냐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1절, 우리 함께 32절 보죠.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자, 보세요. 여기 부활의 신앙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들이 믿었다. 그럼 믿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야곱 때나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 죽은 하나님으로 종교로 믿어왔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은 저들은 나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성경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붙어있는 그 줄기들은 나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어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안 꺼지니까 가보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모세의 이름이 뭐로 바뀐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해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결정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네가 믿을 수 있도록 보여준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어? 다 봤어. 다 봤는데 이들만 믿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해주는데 종교로 그냥 믿는 사람이 있어. 아유, 그래도 목사님, 그 사람은 죽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어째 여러분은
또 이 사두개인의 믿음이요,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요.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나서 부활돼서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20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내가 과연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구나, 아니면 죽은 자로 생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야 돼. 누가복음 20장 3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났다라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나무에 관한 글에 보였거든.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들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요, 여자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어디 갔어?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간 것이 뭐하러 간 거요? 예수님 육체에다가 뭐 바르려고? 향료 바르려고 간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예수님 죽은 시체에다가 향유 바르러 온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향유 바르러 다닐 거예요?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이거 심각한 문제죠. 신앙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 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어봐요, 주님께. 주님은 살아계시다는데 나 주님 살아계신 걸 왜 한 번도 체험 못해요? 나 죽은 하나님 믿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바울은 끝없이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계속해서 외쳤어요. 내가 왜 핍박받는 줄 아느냐? 나 죽은 자의 부활, 곧 이 소망을 전하다 보니까 나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있다. 자, 교회에서 지금도 누가 성도를 서로 핍박하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을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도. 분명히 여러분, 이건 세상 끝날 때까지 안 변해요. 이 핍박은. 지금 온 세상이 믿지 않는 나라가 믿는 나라를 핍박하잖아요. 지금 난리잖아, 온 세상. 여러분 세상 뉴스 보고 여러분 마음이 편해? 잠이 잘 와요? 지금 하늘나라의 영적 예수님이 전쟁은 얼마나 심각하게 전쟁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우리 강도사님이 계속해서 왕의 전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보면은, 자,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전쟁을 이 땅에 준비하고 계속 하시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계시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전신갑주를 줬는데도 교회 안에 전신갑주를 입지도 않는 성도들이 꽉 차 있다.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전사들이에요. 근데 전신갑주를 안 입으려고도 안 한대. 하나님이 이미 줬는데도. 여러분 입고 있어요? 네? 전신갑주 입으면 어때? 몸이 좀 다르죠? 달라야죠.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지금은 전쟁 중이잖아요. 사람이 어디에 있다 죽고 어디에 있어야 살았다라고 증거해 줄까? 한번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한 8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는 증거들이 뭘까? 에베소서 2장 5절로 8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5장 14절에도 에베소서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살아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할 때, 그 빛이 비춰질 때에 죽은 자가 그냥 살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무덤에서 뭐해? 걸어 나오잖아요. 그냥 동인체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걸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 들으면 그냥 살아나 버려요. 제가 산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가 살아나 버리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냥 내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험을 다 걸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들이시잖아요.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되시고 이것이 거룩한 영이라는 증거를 받았을 때 그게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 해야 돼? 예?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지 않는 자녀는 그건 마귀 자녀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보세요.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무엇으로 인정받고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걸 아주 잘 설명하는 게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죽었다 살아나는구나. 로마서 6장 4절 우리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교회에서 침례 세례 받으라고 하면 지금도 안 받고 이거는 직분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가입하려고 받는 세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진짜입니다. 이건 반드시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야. 내 허물과 죄로 죽는 하나님 앞에 의식을 하는 거야. 나 죽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죽음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죄가 씻어지냐? 에베소서 2장 1절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사망에 인도하는 마귀를 따라가고 있었어.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뭐랍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네 죄를 씻으라. 여러분
세례 받은 거 죄 쓰신 거예요. 죄가 씻어지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와 죽음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세례는 다 포함하고 있어. 죄와 허물을 없애주는 것도 포함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처음에는 할례자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무할례자였어요. 그러니까 무할례나 할례나 다 똑같이 이 세례는 다 받아야 되는 거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거는 새롭게 하는 법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법이 없어졌다는 것은 뭐가 죽었다? 사망이 깨지고 법이 없어졌다는 것은 깨졌다는 것은 죄가 사해져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니.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었어?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뭐다? 산 자로 여길지니.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믿음의 선대들이 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어? 산 자의 하나님으로 믿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산 자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아니면은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여러분의 생애의 갈림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셨어요. 저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지를 정말 내가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 또 해봐야 돼. 증명 자꾸 해봐야 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그냥 한 면만 딱 돼가지고 자녀라는데 이쪽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치나 뒤로 치나 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검증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 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더 이상 우리는 죄 짓는 데에 우리 몸을 내어주지 않는다라 이 말이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우리 몸이 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아. 이것을 따라가는 것은 아직도 죄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죄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내가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계속해요.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걸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쑥쑥 쑤시는데 있어야지. 그럼 있어져 버리는 거 집에. 아이고 나가야지. 앞을 향해 걸어가야지. 그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입의 말로 우리는 뭐한다? 먹고 산다. 여러분이 입으로 먹고 살아. 아버지 나 일용할 양식 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뭐라고 그래? 냉장고 훅 열어보고 닫으면서 냉장고 닫으면서 아이고 먹을 것도 없네. 그럼 냉장고에 먹을 것 많아. 그거 가지고. 요리사는 뭐 하나만 있어도 요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 칼이야 들려졌어.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라고 그래? 주님한테. 주님, 나 좀 뭐 먹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신뢰 안 하고 진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어봐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요?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않는다. 몸이 하자는 대로, 내 욕망이 하자는 대로 안 따라간다. 왜? 죄 짓는 길이니까. 자신의 지체의 의의 변개로 하나님께 드리며 산다. 나 하나님의 의롭게 사시는 그 방법대로 살 거야. 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탄심을 이루나니. 욕심은 어디에서 나온다? 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심이 생기면 무슨 생각이 돼? 이거 죄 짓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 로마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7장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네 속에서 각양 탄심을 이루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법,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법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을 보장하는 거요?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은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죠, 우리. 예, 죽었어. 그러면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살리는 건 영이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 살아나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육체대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 사욕,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먹고 자고 쓰고 이렇게 할 거는 다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생기면 뭐가 생겨? 제일 먼저 불만이 생겨. 불만이. 욕심이 생기면 불만이 생겨요. 목사도 욕심이 생기니까 목회 주님 내가 실패한 거요. 왜? 큰 것을 기준을 놓고 내가 한 말이 아니야. 큰 것 작은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데 성경은 어디도 그게 없어.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것은 어떤 다른 기준에다가 놓고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 불평이 나오는 거잖아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는. 근데 보세요. 누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을 핍박하냐? 한번 보세요. 누가 핍박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이 말이 나오기 전에 31절에 바울이 하는 말이 정확한 답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바울이 날마다 죽으니까 지금 32절에 에베소에서 맹수처럼 바울을 달라들어서 싸우고자 할 때 바울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 요 맹수처럼 싸우려고 덤벼든 사람들이 누구야?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안 믿으면요 육의 욕심 따라 사욕을 쫓아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밖에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밖에 나가서도가 더 중요해요. 진짜 더 중요해요. 믿습니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세면 안 되죠.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뭐 지옥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예수님, 죽은 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뭐한다? 살아날 때가 있는데 바로 뭐다? 이때다.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하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옥에다가 붙여가지고 지옥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만들어내. 성경도 아닌데. 여러분 인생 한 번 끝나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랬죠? 죽은 자가 들으면 살아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왜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인생 120살까지 늘려서 간다 합시다. 우리 믿음 우리가 걸어가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우리 믿음은 산 믿음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해줬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뭐의 증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죽은 자로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으면 우리 거듭난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었다 세례받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수없이 우리는 외웠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무슨 뜻 같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진정한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되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냥 있는데 부활의 신앙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처럼 보여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었으면 행해야 된다, 행했으면 것은 믿음으로 나타난다, 별소리 하는 게 아니야. 로마서 4장이나 야고보서 2장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 부활의 하나님이었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부활의 신앙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4장과 야고보서 2장의 믿음을 강조한 것 같지만 저기는 행함을 야고보서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은 자 보세요.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 보세요. 죽어버렸잖아요. 뭐를 안 믿어? 부활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다른 건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름을 사두개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뭐라 해? 바릿바릿하게 다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영도 살아나고 하나님은 부활한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은 믿는 것 같이 하고 있는 믿음 가지고 있는데 행함이 없죠. 왜? 죽은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부활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로마서 4장의 믿음이나 야고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네 믿음을 보이라는 이 말은 부활의 신앙 둘 다 누구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
아브라함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무슨 신앙이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 믿음 같은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행함을 드러나.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어. 왜? 복음이 왜 살아서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들썩하고 뒤집고 있어요?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것을 로마서 4장과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천사장과 호령과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러 다시 오신다고요?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는 성도만 찾으러 오십니다. 여러분 준비됐어요? 진짜 주님 만날 준비됐어요? 주님 오세요. 여러분이 늘 삶에서 매일 주님 속히 오세요. 언제 오세요? 오늘 세 번째, 온 천하의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공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의 의가 공의입니다. 복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 공의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그 의로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증거라는 것이 이걸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쓰고 안 쓰고,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첫째 부활에 참석 못하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예수 부활 안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다 의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만 그때 1000년 동안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흥이 나. 너무 좋아. 하루가 1000년 같아.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으로 심판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이렇다 하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론을 만들지 마세요. 사람이 이렇다더라 따르지 마세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말한 거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 후회 없을 거예요. 장담해요. 후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 생애에 저를 후회시킨 적 없고 저를 낙담하게 버려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살려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늘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리는 영이잖아요. 할렐루야. 살려줘요. 아멘. 하나님은 온천하 사람에게 의롭게 되는 방법을 주셨어요. 어떤 방법을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가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오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는 그 의로움을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 께 다 덮어지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줬는데 그게 뭐다? 예수의 그 피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행위로 말하니까 또 야고보서 2장의 그 행위하고 혼돈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떤 좋은 일, 착한 일 해서 천국 가는 일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난 사람은 행동이 늘 살아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 죽은 사람처럼 있지 않는다. 여러분, 이 행동을 하나로 보지 말고 다른 행동을 얘기하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지금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자꾸 하느냐?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은 앞전에서 금방 얘기했죠. 우리가 행동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피아노를 한 대 사다 놨다, 교회에다가. 행동으로 좋은 일 했죠. 근데 이것이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섬긴 거잖아요. 이게 상급이 될지는 몰라도 이걸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예? 믿어야 안 믿어요? 우리 의로움으로는 천국 못 가. 왜? 그 율법을 깨버렸어. 의롭게 해가지고 착한 일 해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율법이 맞춰버렸어. 예수님이 끝내버렸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데 교회 안에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한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목사도 누구도 다 유명해지려고 그래. 왜 예수 이름 가지고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누가 유명해졌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유명해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산 거예요. 그 동네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 가지고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의의를 세워 자꾸. 나 좀 알아주십시오. 안 알아주면은 이리저리 떠돌고 돌아다녀. 불쌍하잖아요. 그걸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도 않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나를 세우고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기초를 놓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었어야 되잖아요. 나라는 인생은 침례 받을 때 죽었어야 돼. 세례 받을 때 내 욕망은 죽었어야 돼. 근데 육체의 욕망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죄 지으려고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욕심, 사욕이 생기면은 죄의 유혹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긴다. 욕심 때문에 시기, 질투, 분내고 남을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남의 하는 일을 방해 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건 죄 지으려고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 이거 죄 지으려고요. 사탄 떠나가라. 명해야 돼 이거. 그런데 자꾸 생각하면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색에 잠기지 마세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거 사색에 잠기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요. 철학자들은 절대 안 변해요.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똥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철학을. 학문을. 근데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학문을 최고 치는 거예요. 너 책 몇 권 읽었냐? 죽는 길이요. 성경을 만독하세요. 살아계신 예수의 말씀으로 읽고
여러분, 그건 인격이 아니야. 요즘 전부 인격 하는데 인격이 뭐요? 성경을 읽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그게 진짜 인격이요. 믿습니까? 진짜 예수 똑바로 못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프라우드, 예수 믿는 위대함을 우리는 못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영광만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겸손한 척. 좋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걸 가지고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짓입니다. 주님이 제일 염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서 지 살돌이 챙기는 거. 주님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왜? 결국 그 사람은 타락할 거니까. 여러분, 타락은요, 나 타락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도 있잖아요. 너무 멀리 가버렸네. 돌아오지 못하긴 멀리 가버려.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보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다? 우리 보고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찬양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 높여도요, 천국에는요, 24시간 하나님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살라고, 저 죽어가는 인생들 사망으로 가고 있는 저 마귀들이 거짓말과 모든 속임수로 끌고 가 있는데 죽어가는 저 인생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진짜 세상과 하늘과 땅을 다 얻은 거예요. 믿습니까?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건데 하나도 없는 것처럼 왜 죽을 상이고 힘들어하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직도 교회 안에서 자기 의로 천국 가고 자기 의로 하나님 나 좀 잘했죠, 이런 소리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나르면서 주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 많이 하니까 좋으시죠? 자기가 의롭게 좀 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발 나를 욕먹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날마다 헛되이 죽여요.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해 보세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 사람 것으로 우리는 안 나가니까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고 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면 예 맞습니다, 제 것은 전부 제 두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고 얼굴 들고 다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나와야 돼.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믿습니까? 진짜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요 새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꼭 들어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다시 한번 분별해 보세요. 두 가지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났나니 이미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로 마귀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분별이 된대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 이 두 가지에 해당된다면은 이 사람은 뭐다?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대로 따라 사는 것이 의를 행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 형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 형제라고 그랬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형제라고 그랬어.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형제예요. 그러면 서로 존경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존경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사랑하고는 실수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예? 분명히 우리 구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수해도 덮어주죠. 참아줘요. 기다려줘요. 우리는 알아.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까 심술 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야지.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무엇이 우리 성도들을 방해하는가? 의대로 살지 못하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화낸 걸 가지고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 도덕 관념으로 성경 보지 마세요. 제발. 예? 막 성길 막 내면 그러대 사람들이 아따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성길이 그리 더러워 막 그러는데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 요 성내는 것이 뭔지를 보세요. 물론 사람이 화내고 뭐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죠. 왜 안 좋냐? 자기 자신에게 안 좋아. 스트레스 받으면은 자기만 손해요. 은혜만 받아. 여기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방해한다 이거예요. 요 성내는 게 뭐냐? 말 그대로 분노예요. 예? 진노예요. 붕괴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국어 사전으로 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다혈질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없이 지금 반복해서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뭐를 얻어요? 하나님의 의를 얻으니까 우리가 누구 자녀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성낸 것이 뭐였냐 이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성내에서 이루어진 게 뭔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해요? 썩낸 사람. 이 썩낸 사람이 누구였어?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썩낸 사람이야. 이해가 돼요? 제발 성경을 읽을 때 국어 사전 그리고 또 성경의 국어 사전대로 그 낱말을 또 풀어놨는데 그걸 보고 완전히 마음이 세팅되어 가지고는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다만 네 고집과 해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게 썩낸 거예요. 하나님을
의로움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썩내는 것, 즉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심판의 진노가 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로마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피해갑니다. 믿습니까? 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더더욱 설명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피해 가려면은 뭘 해야 돼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제발 복음만 믿어요. 예? 다른 건 믿지 마. 제발 세상 돌아가는 다른 소식 믿지 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만 믿으십시다. 복음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믿습니까? 좀 선물 좀 많이 받으십시오. 선물 받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선물 받으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매일 여러분이 일어나서 주님 나 유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회개해요. 우리가 행한 바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행한 바 음란한 걸 회개하고 우리가 행한 바 호색함을 회개하고 그래야 돼요. 교회가 회개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나와야 돼. 예? 눈물이 안 나오면 짜봐요 한번. 저는 신앙생활에다 가끔 기도할 때도 야, 왜 이렇게 요즘은 눈물이 없지? 주님 왜 눈물이 없죠?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울지 못할까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얘기했어요. 손으로 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우리 손으로 죄 짓는 게 너무 많아요. 마음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귀로 짓고 여러 귀신 또는 보는 것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철로 만들어놓은 목석으로 만들어놓은 우상들로 인해서 우리는 회개 안 해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 교회에게 하는 얘기.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회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국에서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기쁨이 되도록 회개하고 또 전도합시다.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전도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이 싫어하면 싫어해서 기도해주고 좋으면 좋아서 기도해주고 정말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온갖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예요. 인성은 어떤 것이 사람을 갖추어져야 덕목이라고 말하는가?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우리 인간의 인성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할 때 이 의들이 국어 우리나라 말로 의라고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감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를 읽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돼? 하나님이 받은 감동이 우리에게도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인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게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책 몇만 권 읽어서 인격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귀신만 더 많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 읽으면 읽은 것만큼 귀신이 붙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책 읽어봐요. 그러면 그 책대로 생각해요. 개념이 그대로 가요. 여러분, 성령이 붙은 성경 저 책을 읽으세요. 성령이 계시는 책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예, 그런 책 읽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왕과 구주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왕이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할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증거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리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한 천군 천사를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들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나를 살려주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그 의로움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고 교훈을 삼으며 이 말씀대로 기초를 놓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며 경배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믿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저들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고백이 주님 진실로 주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우 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며 십자가를 향해 주님 지신 우리 주의 거룩한 그 피, 그 예수의 그 피로 인해서 내 죄와 허물이 다 씻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주님 주신 그 영광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오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의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으므로 부활의 신앙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위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가 울리고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놀라운 기회를 저들이 붙잡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아래에 머무는 자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충만히 붙들어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